죽은 시체는 오래 두지 않습니다. 보통 날짜로 따지면 3일 정도 장례 치르는데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날짜로 3일. 우리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면. 지금도 장례 중에는 박광현 집사님 모친 상을 당했는데 출상이 내일입니다. 근데 어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4일상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 부친께서 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역시 4일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에 지난 2월 달에 우리 서미정 성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역시 4일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뉴스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몇 명 죽었다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죽는 사람들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화장장에 가보면은 피부로 느낍니다.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저도 지인이 상을 당해서 경기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출발해서 화장터에 10시쯤 도착했는데 제가 화장터를 나올 때는 3시예요. 오후 3시. 얼마나 밀려 있는지. 지금은 여기에다가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더 합세라니까 화장장이 1,000,000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는 100%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르거든요. 국가에서 아예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본인들 의사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장 순서를 기다리다가 보면 절대 3일상을 치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웃교회 목사님 부친도 처음에는 7일상 치를 뻔했대요. 화장 순서가 안 들어와가지고.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좀 순서가 누가 빠지니까 당겨져서 4일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박광현 집사님도 지금 4일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서 시체를 집에 두면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최대한 빨리 집에서 성에서 내다가 성 밖에 장례를 치릅니다. 지금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시체를 아무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도 시체를 집에 오래 둘 수 없으니까 빨리 시체를 메다가 밖에다가 묻으려고 지금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관에 손을 대시니까 메고 간 사람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내려놨던가 봐요.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시니까 일어나 앉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청년의 시체를 메고 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성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본래는 이 성에서 같이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으니까 모두가 안타깝지요. 모두가 슬프지요. 그리고 이 과부가 희망이 아들에게 있었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절망을 느끼잖아요. 그 성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왜 결혼하죠? 그냥 부모가 가라니까 가는 건가요?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과부, 지금은 과부지만 이분도 젊은 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짧지만 행복하게 살았지요. 아들도 낳고. 근데 행복이 길지 못한 것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슬이 좋을수록 남편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남편은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과부가 됐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아들 보고 열심히 살았고 아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어머니의 힘이 되어주고 어머니의 희망이 되어주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아들도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 과부에게는 하늘이 2번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이지요. 근데 이런 걸 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상집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괜히 분위기가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슬퍼져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해요. 울어준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괜히 같이 눈물 나려고 그래요.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나인성에서 나온 이 사람들의 일행은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한 사람 죽었는데, 한 집에 조상 났는데 성 사람들 모두가 슬프고 모두가 마음이 아프고 모두가 절망을 느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보면, 또 세상 사람들을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다가 죽지 않아요. 사람은 살다가 아프지 않아요. 병들고. 이걸 보면 나도 덩달아서 마음이 아파지고 나도 덩달아서 마음이 슬퍼진 거거든요. 본래 나인이란 이름은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기쁘고 즐거워의 성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젊은 사람이. 여러분, 젊은 날에 죽으면 우리 쪽에서는 요절했다고 그래요. 젊은 날에 사람이 죽으면. 어린 아이나 젊은이가 죽으면 애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호상이라고 그래요. 그 초상집에는 울음소리가 아니고 웃음소리가 납니다. 부모님이 장수하시다가 가셨는데 살 만큼 사시다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젊은 사람이 죽은 집에는 웃음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애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나인성에는 호상이 아니고 애사가 발생을 했다 보니까 과부, 엄마인 과부뿐 아니라 성 사람들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2절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 다 성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죠. 사람들을 따라가면 이렇게 슬픔을,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절망을, 아픔을 같이 느끼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요셉 덕에 애굽으로 와서 바로를 아련하는 그 자리에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당신 나이가 몇 살이나 돼요? 하고 물었더니 야곱이 내 인생의 나그네길이 130년인데 수고와 고통뿐이었다고 그래요. 산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긴 하지만 힘든 일이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사람들을 따라다니면 누구나 겪어야 하고 누구나 만나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대열에 다 합류해야 돼. 다음에는요. 내가 죽음의 본인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죽음의 본이 되면 나도 이 대열에 끼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가면 이렇게 슬픔이, 고통이, 절망이, 아픔이 우리 가운데 늘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1절을 보면은 그 후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후는 뭘 말하냐면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기가 되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잘했든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려고 그래요.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옵니다.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건 후에 바로 나인성으로 이렇게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걸 본 사람들이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걸 보니까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아, 이분이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제자들만 따라온 게 아니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늘 1절에서 10절에는 이 말씀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17절에 보면은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도 퍼졌다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일도 틀림없이 소문이 났을 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인성에 도착했을 때는 제자들 외에도 다수가, 여기서는 많은 무리가 함께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나인성에서 나오는 초상치는 무리들과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으로 올 때 따라오는 무리들의 마음의 상태, 분위기 똑같을까요? 전혀 달라요. 반대입니다. 나인성에 나오는 무리들은 슬픔이에요. 절망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지금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올 때 따라온 사람들은 기대감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희망이 넘쳐요. 병들어 죽어간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시니까 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똑같은 무리인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과 이 죽은 시체를 따라온 무리들은 전혀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자기 종을 고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고친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을 고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기뻐요. 즐거워요. 희망이 넘쳐요. 생명력이 넘쳐요. 내 아들이 죽은 건 아닌데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가부의 아들이 죽은 걸 보면서 절망을 느껴요. 아픔을 느껴요. 슬픔을 느껴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시체를 따르는 무리가 너무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다 말씀입니다.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냐고 말이죠. 내가 진짜 예수님 따라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 따라 살고 있는지.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세상 따라 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가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꼭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게 보였지만 결국 거기 갔다가 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황무지 같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멈춰 섰더니 아브라함은 계속 번성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와 세상을 따라갈 때, 사람들을 따라갈 때는 처음에는 잘 몰라도 가다가 보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지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한번 꼭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 따라 살고 아니면 사람들 따라 산다면 우리는 바꿔야 되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줄에 잘 서야 잘 섰다고 그래요. 아무리 지금 힘 있어 보이고 화려하게 보여도 사람들 줄에 서 있으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꼭 할 일이 생기니까.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줄에 서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즐거움이 있고, 그래야 희망이 있고,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나사로의 무덤도 찾아가셨고 해당장 라이로의 집에서 찾아가셨듯이 여기도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2절에는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다 했고, 그죠?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걸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에 찾아와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아가듯이 예수님 못 찾아가요. 그런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늘 기도한 거 아닙니까? 주님 이곳에 강림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여기에 임하옵소서. 주님 이곳으로 찾아와 달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현장 아니면 현주소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 자리가 서 있을 자리인지 이 길을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제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나오미가 저 살겠다고 모압으로 갔어요.
원래 나오미가 기쁨 희락이잖아요.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지만 마라는 쓰다는 거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가 돼가지고 왔는데 뭐 좋은 일이 있겠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마라다 그러잖아요. 세상 따라갔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시작할 때 이 정채봉 선생님의 만남이란 시를 소개했잖아요. 근데 사람도요, 만나서 유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았을 만한 얘기입니다. 한 번쯤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잘 쓰니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귀족의 아들이 연못에서 수영하다가 빠져가지고 나오들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가난뱅이 소년이 그걸 보고 바로 뛰어들어서 이 귀족의 아들을 여기서 살려내요. 그 이후부터 이 둘은 신분이 달라도 친구가 됩니다. 근데 이 귀족의 아들이 하는 말이 네가 내 목숨을 이렇게 살려줬는데 내가 네 소원을 하나는 꼭 드릴 테니까 네 소원 얘기 하나만 해봐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 소년이 나 런던에 있는 대학교 가서 내가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께 얘기해 볼게요. 가지고 이 귀족의 아들이 아버지께 사정사정해서 자기 친구를 대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의사가 돼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을 우리는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이걸 말하면 다 알아요. 뭐냐?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페니실린 항생제잖아요. 근데 인연은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이 대학을 보내주니까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고 연구해서 페니실린을 만들었는데 이걸 발견했는데 그 이후에 이 귀족의 아들이 또 병이 들어요. 폐에 염증이 생겨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페니실린을 들고 가서 항생제를 놔가지고 이 친구를 또 살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구냐? 후에 영국의 유명한 총리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영국 수상이잖아요. 사람들끼리도 만남이 이렇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영생은 주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에 사람도 우리가 잘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꼭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재하고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오직 주만 따라 영원한 나라, 영생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